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0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예고하시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나를 두고 말한 예언자들의 예언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마침내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이면서 가난인 젊은이가 영생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구원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우리 중에 구원과 영생에 대해 고민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가난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대답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실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왜 계명들을 말씀하셨는가? 또 하나는 가룟은 과연 계명을 다 지켰는가? 젊은 가룟의 말대로 다 지켰다면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도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지혜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일 이유도 없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도 은혜도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주님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왜 주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주님은 왜 영생의 방법을 묻는 가난에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다 지킨 줄로 알고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부자 청년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명은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27장 34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신명기 4장 1절 규례와 법도,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언약, 시편 95편 10절 내 길, 내 도, 사도행전 7장 38절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 히브리서 3장 1절 믿는 도리,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를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로우는 흠이 없는 자라. 자부를 했다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깨지게 된 바울을 본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주는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가늠만이 아니라 현대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은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10계명 중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바울이 이 계명을 처음 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진술합니다. 계명의 이름에 조명이 비추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단순한 의문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문자만을 보았는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자신의 심령에 조명이 되자 탐내지 말라, 탐심, 비로소 탐심을 깨닫게 되었고 10계명이 마음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모세까지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다 지켰다 자부하였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마음을 지키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2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죄의 노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 즉 구원자를 찾기에 이른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도 받아야 할 미쁘신 말씀이요. 이를 고백하고 우리들도 받아야 할 미쁘신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믿을 만한 진실한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해칠한 무덤같이 겉으로 보기에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급소를 찌르셨던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급소를 찌르셔야 할 필요를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구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창조의 목적은 남녀노소와 양가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재물로 삶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부자는 몸으로 삶으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가지 있음을 보시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이 심히 많으므로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으로 볼 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재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과 재물로 겸하여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 지키었나이다 한 이 청년 속에 숨어있는 탐욕을, 탐심을 적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청년의 급소를 찌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다고 말할 때와 근심하니라 한 이때의 표정이 어떻게 달랐을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근심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한 듯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뒤에다 대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번에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부자라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준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부자 간음만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사람, 그 누구도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37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죄하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일을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행해 주셨습니다. 죄를 정하사. 이 정죄는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시고 행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의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 49편에서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못한다는 말이 매 절마다 나옵니다. 영원히 못할 것임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건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리고는 베리아 전도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다음 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핵심이 무엇일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이에 대한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가장 자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 사건은 능력이 모자라서 또는 임기응변으로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구걸하던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보라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신 맹인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맹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이 호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들으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의 예고를 하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십시다. 주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걸하던 맹인이 외쳤습니다. 주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만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게가 있는 호칭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맹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자 간호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호칭도 질문 내용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눈은 떴으나 영적인 맹인이었고 맹인은 눈은 감았으나 영 안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구걸하던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지 말고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주감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슬픈